우리 권사님과 같이 만났는데요. 이분은 전에 신천지하고 좀 관련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 권사님을 이제 신천지 되는 분을 이제 만나게 이렇게 추선을 한 거죠. 신천지 그분이 우리 권사님께 물었대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속초 하나님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목사의 허물, 실수, 뭐 부족한 것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거기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어요. 왜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운동하고 목사를 할지라도 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는구나. 그래서 참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변명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가 간절하고 더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권사님께 그렇게 목사가 어떻고 못됐고 잘못됐고 뭐 실수하고 뭐 이런 거 왜 말을 할까요? 우리 권사님을 돕기 위해서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믿음 떨어뜨려서 말하면 자기 쪽에 가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 이웃계 집사님도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됐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이 우연인 것처럼 사실은 우연인 것 전부 다 가장해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나의 믿음 떨어뜨려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안 만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분은 굉장히 교양미 있고 고상하고 지성미 있고 아주 참 좋은 분처럼 보였는데 더 이상 안 만난다. 그랬더니 막 악담을 하고 막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분이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속이는 사람, 자기가 속이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속이는데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알면서도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보게 됐어요. 주일날 교회를 왔더니 우리 여기 김도우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친구를 만났대요. 동창이겠죠. 2시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 동창들 막 못된 얘기, 험단, 뭐 잘못된 거 그건 막 2시간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대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 얘기입니다. 그렇게 남 험을 많이 말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됐대요. 자기는 훨씬 못됐으면서 남 막 2시간이나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친구가 없대요. 왜냐면 그 사람 만나면 맨날 못된 얘기만 하니까 친구 하나도 없다고. 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 카톡에도 누가 올려서 제가 봤는데요. 그 신천지에 빠졌던 그 전사님이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담한 거, 그게 이제 있잖아요. 제가 그걸 봤더니
이제 친구 소개로 이 청년이 이제 신천지에 빠졌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기한테 다가온 사람들이 기자라고,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인데 기자라고, 또 방송인이라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해서 뭐 자기도 이제 신천지에 빠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렇게 빠졌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거짓으로 내가 기자다, 막 방송인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고 있으면서 잘못된 것도 이게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빠져나와서 보니까 참 거기에 있는 사람 불쌍하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그게 자기 사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대담해서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이 속에 빠지는 그 자체, 그게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어디서 온 겁니까? 시작이 어디서 온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면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면 사단 꺾였고 죄 저주 끝났고 지옥 끝났잖아요. 거기에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나니까 또 뭔가 있는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이 안 깰 그리스도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습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 가고 자기도 모르게 공중에서 잡은 적에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고까지 가르쳐요. 근데요, 정말 그것은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물론 요한계시록 성경이니까 알아야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 모르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시죠? 여러분, 바울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바울과 베드로는 60년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된 건지 아십니까?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80년 내지 90년도에 요한계시록이 써졌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그럼 바울과 베드로가 요한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이게. 자, 이 사람들이요, 신학적인 걸 조금만 알아도 이게 빠지지 않는데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막 요한계시록 기가 막히게 막 그거 풀잖아요 그걸. 그래서 이건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핍박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근데 거기다 막 희한한 걸 가미해가지고, 아니 바울이 요한계시록 몰랐다니까, 베드로가 요한계시록 몰랐다니까, 그럼 구원 못 받는 거냐 그 말이에요. 결국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재앙의 시작이 어딨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왜 재앙이 뭐든지 재앙이 오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면 교회 책임이잖아요. 남의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은 속아가지고 이용당하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망하고 남 망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 때 깊이 알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대충 수박 거닥지식으로 하니까 이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이 알고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화투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닭을 봐도요,
광이다, 광 그래요, 광. 그 화투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이다 그런 거.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집중돼서 그래요. 생각도 마음도 집중돼 가지고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그릇을 하나 놔도 이게 소리 나지 않게 놔야 되겠다 하면 조심해서 서서히 놓잖아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의미를 생각하고 이게 뭘까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이상한 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 혼란에 빠지고 다른 데 집착하게 되고요. 결국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잖아요.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된 사람 많아요. 못된 것에 중독된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것에 중독된 사람 많아요. 그 신천지 그분들처럼 거짓말에 중독돼 가지고 거짓말인지도 몰라. 그 중독된 거예요, 그거. 사기치는 거 이게 중독이잖아요, 이게. 자기는 사기치고도 사기친다는 걸 몰라. 그 가책을 안 받아. 그게 중독이라. 우리 인생이 복음 전도와 관계가 없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내가 잘 먹었는데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나는 잘 살았는데, 나는 행복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그 자기 위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잘 사네, 잘 먹고 사네, 좋은 집에서 사네, 좋은 옷 입고 사네.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잘 사는 겁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심부름꾼처럼, 자기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자기 문제나 해결해주는 하나님. 다급하면 하나님 그러다가 좀 놔주면 하나님 없어? 그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저는 만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노인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2주 전에 우리 신학교 졸업식을 할 때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최정욱 목사님께서 그 졸업생들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권면을 하러 나오셔서 제 첫 마디가 뭐냐면, 졸업생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권면의 모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 일어나셔서 이제 앉아서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 윗사람에 대한 자세, 태도,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에게 목사님께서 권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연세 드신 사람을 보고 센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신학교에 78세 되신 신현웅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난 2월 21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분이 강연을 했어요. 물론 서울대 초청해가지고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시민권자,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전국 연합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의 시민권자 연합회 회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 독도 지킴이 있잖아요. 독도 지킴이 28개국 연합 총재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 대단한 분이 저에게 카톡에다 그 목사님, 제가 21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강연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부족한 제자 신현웅 올림 이렇게 해놨어요. 그분이 연세로 보나 사회적인 활동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저하고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자기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다니니까 자기는 학생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교수님을 마담 이렇게 존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 물론 학교에서도 그분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참 사람이 그릇이 크구나. 저분이 그릇이 저렇게 크니까 저렇게 쓰임을 받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겁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 길러보면 참 부모의 어깨가 무겁잖아요. 그러나 이 자식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되고 뭐 어른이 되고 어떤 단체의 대표자가 되면요, 알게 모르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외로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도 외로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힘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나 이 짐을 벗을까?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윗사람을 정말 존경을 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또 아랫사람을 떳떳하게 대할 줄 알고 옆사람과 함께 갈 줄 알고 그래야만 그게 바른 거 아니냐 말이에요. 윗사람한테는 대들고 밑에 사람은 짓밟고 옆에 사람하고 이간질하고 그거요. 그거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나은 윗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바른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과 어떻게 함께 갈까? 이게 바른 거란 그 말이에요. 특별히 노인들은 연세가 들면 몸이 약해져요. 여러분 보시죠. 몸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해지면요,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과 영적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받도록 영적 힘 얻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 어른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어른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 최집사님 계시잖아요. 한국사님 계시잖아요. 서울에서 교회를 나가실 때에 그 모셨던 사모님을 저한테 한번 소개시켜 줬고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4년 동안 수발하지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4년 동안 간병인을 교회에서 다 대줘가지고 사모님이 간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교회가 배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소천을 했어요. 이제 혼자 되신 이 사모님에서 교회에서 퇴직금을 몇 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세상 경험이 없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쨌든 이 사모님은 이제 남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 맞아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예요, 이분이. 아니 남편이 살아계실 때 모시고 살았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남편 돌아가신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예요. 참 이 사모님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이제 목사님의 어머니죠. 시어머니께서 며느라 혼자 살기 힘들다. 그래 내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재혼을 해라. 그래서 재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가 네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 재혼해라. 그래서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참 사람이 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노인을 무시하고 노인을 보살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노인센터를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 노인센터가 왜 필요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교육 말고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들을 공경하라, 물론 필요하죠. 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인센터 줘서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동센터 애들 데리고 매일같이 아침에 가서 인사하는 거 저는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교회에 나온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이 랩런트들이 교회 온다는 건 보배 중에 보배 아닙니까? 이 보배 중에 보배고 기적 중에 기적인 이 아이들이 어른을 섬길 줄 모른다면 이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거 위대한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야만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른을 무시하는데 누가 그 아이를 쓰겠어요? 직장생활하는데 상사를 갖다 무시하는 애들 누가 쓰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교육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교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교사 되기가 그렇게 힘든 그 교사들이요. 지금 7,000명이나 사표 내겠다고 명퇴 신청을 했대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애들이 대먹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선생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더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그럴 생각 않고 애들보다 더 안 돼요. 그런 선생님들이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0명이나 지금 사표 내놓고 있대잖아요. 이게 만약에 부모가 사표 내는 제도가 있다면 부모도 사표 낼 부모 많습니다. 자식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노인도 만약에 사표 낼 제도가 있다면 노인 사표 낼 사람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인들을 연세 드신 분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노인들 하여금 예수 안에서 사시도록 그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인센터 주시면 저는 매일같이 노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지금?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젊을 때 그렇게 바빴던 분들이 노인들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 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헌금하라고? 아니요. 노인들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그래서 이 노인들이 연세 드셔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후대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돼요. 어떤 일거리 주면 됩니까? 중보기도 하도록 기도 제목 가지고 이거 기도하시라고. 우두커니 앉아서 TV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있을 말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드려서 이거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단한 일, 위대한 일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문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백성들이 물을 겁니다. 나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뭡니까?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증명해서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어주니까 하나님이고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어도 하나님이시고 안 믿어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대통령은 뽑아줘야만 대통령이 됩니다. 뽑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하나님 되고 하나님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호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모아서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내가 너를 돌봐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까지는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뭘 하겠다고 모세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셨고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과거의 상처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무릎 꿇잖아요. 성경 믿음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바울이 다 똑같잖아요. 왜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착각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달라서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이름을 붙잡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면 그건 가장 복 있는 거잖아요. 지나갈 것 없어질 것에 내 인생에 투자했다가 어느 없어지는 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실패자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는 동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확인해야 돼요. 확인. 모세가 자꾸 확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확인시켜 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영원한 이름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갖다 보여줬다면 확인시켜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도 알고 애굽에 있는 백성이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복의 근원 됐지 않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 이삭 불렀는데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했냐? 100배 축복 주시고 셈의 근원을 찾게 하시고 르호봇의 경제 축복 주셨다 그 말이요. 그거 받지 않느냐 그 말이요. 야곱을 갖다 12 족장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냐? 받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 말이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앙에서는 맹족하는 게 아니에요. 맹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빠집니까? 맹신하니까, 맹족하니까요. 무조건 믿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뭘 무조건 믿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에서 확인하라 그 말이요.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니까 자빠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성경에서 그러한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요. 확인 안 하면 결국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라 그 말이요. 확인이 안 되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데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문제 아니고 뭡니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면 이거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445장을 선택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가 지금 민족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잖아요. 지금. 답답하잖아요. 또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도 오잖아요. 근심도 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여러분 보시죠. 자꾸만 뉴스 보고 세상 말 들으면 불안하죠. 염려하죠.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요.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미래를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뭐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미래를 보장하셨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이요. 내가 정말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요.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두려우십니까? 찬송하세요. 불안하십니까? 찬송하세요. 불신앙 들어오십니까? 찬송하세요. 두려움과 불신앙과 염려는 분명히 사단이 주는 통로입니다. 우리 이때 하나님 뭐 하라는 겁니까? 정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이런 일이 온다 그 말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 소망도 항상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왜요?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뭐예요?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그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깨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이에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복음화위에서 쓰임받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유라고 말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노인 섬기는 문화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름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붙잡아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